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겟세마네 가셨던 주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이 있는 말씀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오신 것을 환영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이 3.1절이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3.1절에다가 오늘 수요 예배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 우리 사순절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시 반에 모이지 않고 8시 반에 우리가 모이는데 아마 가족들이 다 모이고 또는 집에 있고 하다 보니까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하고 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좀 하고 계세요.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계시를 주시고 어떤 데는 환상을 주시고 어떤 데는 꿈을 주시는데 가장 그래도 가까이 잘 해석할 수 있는 분야가 꿈이에요. 꿈인데 꿈조차도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꿈조차도.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열어주실 때 그것을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시면 많은 손해가 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나 알게 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오픈하셔야 돼요. 오픈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행동해요. 행동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이 무음을 해놨는데 안 해놨네요. 자, 우리 같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몇 번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도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신 예수님이 보이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기도를 제대로 해낸 예수님은 기도하기는 힘들었지만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그죠? 당당하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모든 거 다 됐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고 하시면서 거침없이 그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을 말을 당당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우리가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힘을 얻게 되어지면 이처럼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단 결론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졸다가 자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도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제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의 원하시는 그 수준 다 있었던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상황이 분별이 되겠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이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 걸 따라하고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얘기를 전에도 들어왔고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딱 이렇게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세워지면 그게 언제 어디서든지 바르게 기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잘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서 합당하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주님과 따로 노는 사람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가 하늘산 기도는 아시나요? 저 가평 지나서, 예? 거기 그렇죠. 이천종 목사님, 그분이 살아 계실 때 그분 욕도 아주 걸쭉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기도하러 가서 이게 기도하는데 내 옆에 앉아 있는 어떤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니에요. 그 자매가 뭐라고 기도를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막 들려서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어떤 자매가 자기와 약혼한 남자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이게 전화가 이제 돌아가서 여보세요 하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응?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하니까 이쪽에서 나 누군데요 하면서 말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저거고 알았죠? 하고선 전화를 딱 끊어요. 상대방 말을 하나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듣고 딱 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아니 저 여자가 상대방의 말 대답도 듣기도 전에 전화를 탁 끊어버리네. 저렇게 전화하면 안 되잖아. 적어도 저는 쌍방통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통화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하는데도 그냥 막 자기 원하는 것만 쫙 얘기하고, 알았어요? 탁 끊어버려.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주님이 그때 그걸 보여주시면서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매한테 그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저에게 환상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환상이 보였어요. 자매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의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마치 왜 내 기도 소리 듣고 있었느냐 하는 기분 나빠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매님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도우라고 저에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때 상황으로서는 제가 그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도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시고 바꾸고서는 바꾸셔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응?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제 같이 어린이들도 와가지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일 어린 아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아마 지금 1, 2학년 정도 3학년? 그래요? 그 어린이가 저쪽 교회에서 예배만 어른들 예배, 어린이 아이들 예배도 드리고 어른들 예배도 드려요. 그래서 꼭 예배 드리고 나서 와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기도해 주는, 이렇게 기도를 딱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그를 이끌고 가셔서 어디에 앉냐면 의자에다가 탁 해서 누워버리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자기 딴에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서부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있는데, 어제는 기도하러 왔는데 그 언니는 지난번에 여기 와서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나는 하는데 왜 나는 안 됐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같이 제가 기도에 도와주니까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방언이 나오면 너무 편안하잖아요. 옛날에 옛날 신앙인들 보면요,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려고요,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요, 철야도 하고요, 별일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들 있다고. 근데 그런 방언하는 방법, 방언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원리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안내를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말 나오듯이 주르르 나오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기 그 규민이 형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좀 방언 좀 하고요,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그런 기도가 막 나오면 언젠가 하나님이 딱 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좀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기도 앞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분이었고,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다가 이제 이 큰 인류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굴복시키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뭐냐? 내 원하는 거, 내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기도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도는 만약이라고 하는 기도를,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하는 원리가 달라요. 응? 자, 어쨌든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도록 막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을 때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이전에는 막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특별하게 시키거나 또 산으로 데려가셔서 막 기도 막 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또 하나는 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이 밤 기도까지 하셨다는 거,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은연중에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어떤 때는 저녁에 들어가셨다가 새벽까지 그냥 올밤을 새우고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항상 뭘 중요하게 여긴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하면 나는 정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많은 분들이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각각 다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어떤 능력을 이루어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시간 나면 기도하는 사람, 나는 기도합니다. 시간이 너무 바쁘면 기도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다만 기도가 하나의 수단,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급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도가 하루에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기도가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기도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를 하니까 새벽 기도가 지금 안 하지요? 솔직히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어떠하십니까? 몸살이 납니까? 기도 안 해서? 아니면 좋습니까? 저녁에 기도 많이 하니까 좋지요. 많이 하니까 좋지요. 새벽에는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지요. 많이 해야죠. 1시간 정도.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 가치관이 기도에 대한 가치관이 나에게 딱 이렇게 세워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를 못했다. 기도하지 못했으면 여러분들 밥을 안 먹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만큼 기도의 시간에 무게를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대한 일이다. 그렇게 무게를 둘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내 방식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요 비빔밥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짬뽕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뭐든지 막 비벼가지고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선 탁 해가지고 먹어요. 맛있죠? 맛있긴 맛있어요. 그런데 그 스타일이 기도에도 속해가지고 기도가 종류가 다양한데 그냥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그릇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무조건 되고 그 방식으로만 다 말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원하심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기도였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선명해지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를 할 때는 내 원하는 게 다 깨져. 다 깨지고 안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하고 나면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주님, 내가 비록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이룸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 드리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주로 육신의 어떠함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육신을 굴복시키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기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마에 땀방울이 막 솟아날 만큼 힘쓰고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보내시는 것과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보세요. 한번 봅시다. 지금 가정에 어려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 보면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하여 이런 일이, 근데 마음속에 이것이 이로 인하여 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는 마음이 왔어.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시켜가지고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를 다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해야 되느냐? 감사가 입에서 막 흘러나오고 감사찬이 나오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딱 전달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이게 안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은 그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은 다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감사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는,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슬퍼가지고 울면서 기도하셨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철저하게 굴복시켜서 육신의 진액을 쫙 다 빼가지고 땀으로 막 쏟아낼 만큼의 뜨거운 기도를 했다니까요. 열정적인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이것이 짊어져야 된다면 내 온몸을 다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힘써서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는 노동입니까? 아닙니까? 노동입니까? 예, 영적인 일이며 노동입니다. 큰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가 노동이고 힘쓰는 일이라면 우리도 기도할 때 앉아서 가만히 편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힘써서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벽을 붙잡고 기도하든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든 옆에 무릎을 꿇고 앉든 하나님 앞에서 딱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에? 조는 건지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고 있는 상황. 에?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제가요 장로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교회 그때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근데 옛날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의자가 이런 의자가 아니라 긴 나무떼기 나무 의자예요.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 푹신푹신한 스펀지 그런 거 방석을 탁 해놓고 그리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무릎을 탁 꿇고 그렇게 앉아서 탁 옆으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잠을 잤어요. 잠을 잤을 때 그냥 예쁘게 잠만 잤으면 괜찮은데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한 거야. 근데 그 잠꼬대가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으면 너무 미안하게 하는 일이, 제가 이제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처녀인데 자기가 하여튼 자기가 무슨 말 한 일부분을 자기가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야, 절대 기도하다가 잠나면 안 되겠다.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니까. 엉뚱한 소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는 확실하게 기도하고 잠잘 때는 확실하게 잠자고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제가 그때 배웠어요. 자, 이제 우리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잠깐 볼까요? 이 제자들은 참 예수님이요 정말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그들이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산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시켰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에? 자기는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심지어 기도하라고 요구도 안 했어요. 어떤 경우는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 하나 가르쳐 준다 그래서 아주 기도도 간단하면서도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있었거든요. 주기도문 아시죠? 네. 주기도문은 복잡합니까? 아니죠. 너무 간단하죠. 그렇게 하지 예수님이 뭐 제자들에게 뭐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이 기도 중에서 열린다 뭐 이런 거 막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은 단순히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니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걸 안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수준에 이르는 기도를 한다 해도 할 수도 없고 가르쳐 준다 해도 그 이해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성경 뭐라고 했죠? 힘써서 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있을 때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1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구제하는 것을 1순위로 둬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막 싸웠단 말이에요.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우리가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것, 구제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걸 과감하게 수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싹 정리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다면 우리도 기도 훈련 해야만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거든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해도 감당을 못 해요. 근데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기도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나를 밀어 넣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내 안에 영성이 흘러나오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는 몸에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분출시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영적인 것을 분출시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뭔가를 기도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게 아주 쉬워져요. 쉬워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면 아주 영적인 힘을 받게 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면 믿고 그 다음에 구원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나 자신을 기도 속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기도 환경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시작할 때는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기도가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요. 응? 자, 제가 이제 여기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산에서 정상으로 다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기도하는 데는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하기 위한 정상이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변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응?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죠.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하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네요, 제가. 응? 하늘 보좌는 어디에 있겠어요? 하늘에 있죠. 내가 답을 가르쳐 주거든요. 묻는 거죠. 응? 한번 그럼 또 여쭤볼게요.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응? 정확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 보좌는 주님이 앉아 계신 곳이고,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부어지는 곳이에요. 은혜의 보좌예요. 어디냐? 우리 집사님은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마음이란데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혼이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아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두리 기도한다는 것이 그래서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나눠드린 종이 1페이지의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같이 잠깐 보세요. 같이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앞부분 다시 읽어요. 소리내서 시작.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저기요, 그만요. 여기 보니까 돌아가야 된다네. 돌아가야 되네. 에? 이거 돌아가게 되면 주께로 돌이킨다는 말이거든요. 돌이키는 건데, 돌이키면 앞에 가리웠던 뭐가? 수건이 싹 제거가 되는 거예요. 수건이 가려지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 응? 지난번에 저기 허집사님이 집에서 그걸 언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집에 커튼이 휴장이 있는데 집사님의 집은 커튼이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돼 있대. 근데 그때 보니까는 집에 휴장 내려와 있는 게 옆으로 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옮겨지는 게 아니라 위로 쫙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게 여기서 수건이 가려있던 것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응?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일찍 시작한 사람이 있어. 먼저 믿었으나 나중 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 믿었으나 먼저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믿었다고, 영적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계속 추월당해요. 추월당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분발하라고, 너희는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응? 분발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 안으로. 영 안에 누가 계시냐? 주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거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 안에, 그래서 영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그냥 저절로 막 나와야 돼요. 저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던 것이 통역이 돼서 그냥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통역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90%는 안 되고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 방언하는 게 통역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이건 성경에 그랬잖아요. 방언하는 자는 뭐 하기를 힘쓸지니라? 방언하는 자는 뭐 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응? 아니야. 통역하기를 구해야 할지니. 응? 통역하기를 구해야 할지니. 여기는 구해야 할지니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의무가 들어있는 거야. 의미가 들어 반드시 이걸 이루도록 너희가 힘써야 한다는 거야. 아멘. 응? 진집사님 방언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집사님은 아직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되지 않았어요. 응? 진집사님 신앙에 벗어버릴 게 있는데도 정말 제가 지금 이제 그냥 진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셔야 되거든요. 진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기왕이면 집사님 기도하러 여기 나왔으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수준에 원하시는 수준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전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요 어떤 자세가 되어지느냐 하면 침노하는 자세가 돼요. 에?
아주 저돌적으로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내가 받겠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나 집에 갈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나 오늘 받아가지고 갈 거야. 그래서 끈덕지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 뭐 한다고요? 토해내신다고 그러잖아요. 뜨거운 사람 돼야죠. 뜨거워야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제자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감난산에 갔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그냥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예배에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다.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배만 들어왔을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데, 아이고, 난 육신이 피곤해요. 빨리 끝내기만 하세요. 나 갈 테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침노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이걸 믿어요? 이 말씀 진짜 믿냐고요. 응?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받고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신다고요. 준비하신 걸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제자들의 자세는 그냥 흐리멍텅한 거야. 선생님이 가시니까 우리 가는 거지 뭐. 너희들 여기 앉아있어라.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 새 제자를 데리고 가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지금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줬어. 내가 힘들다. 너희 좀 기도를 해줘라. 얘기까지 했는데도 제자들은 아무런 열정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만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나는 과연 침노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자세가 수동적인가? 능동적인가? 적극적인가? 이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면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그 다음에 사모함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할렐루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주의 성령이요, 주 성령이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나 기도해야만 하겠나이다. 그리고 자꾸 성령님을 찾고 주 예수를 자꾸 찾으면, 주께로 돌이키면 방향을 돌려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 예수요 라고 부르면 내 영이 주님에게로 돌아간다고요. 돌아간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제가 볼래요? 노아 형제, 제가요 딴 데 쳐다보고 노아 형제 불러도요, 노아 형제는 자기 이름인 줄 알고 대답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여기서 주님,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 저 딴 데서 일을 하시고 계실지라도
그 소리를 딱 들으세요. 그리고 대답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응?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다 성령 받지 못했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육신의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을 통제할 줄 몰라. 육신을 관리할 줄 몰라. 그래서 잠에 빠지는 거야. 잠에 빠져. 여러분들,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요, 아주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유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잠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영으로서 잠을 관리하고 다스려. 난 잠은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잔다? 그럼 난 일어난다? 딱 얘기하고 내 영혼아 몇 시에 나를 깨우라 하고 자요. 그럼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기가 막힌 건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아. 응? 잠에 취해서 사는 사람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제자들은 잠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었어요. 잠의 노예야. 응? 잠의 노예된 자. 응? 여러분들, 잠은 너무 많이 자도 무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만큼만 자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 이거 우리 잘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성령과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고 그랬죠? 대적하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뭐냐? 원수 마귀가 아니고요,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육신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기도한다고? 네가 기도한다고? 너 피곤하잖아. 너 오늘 내일 일거리가 많은데? 하고서 이 육신이 그걸 통해서 쑥 일어나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뒷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같이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대적한다고 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적한다. 그래서 성령에게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아예 어떻게 해요? 육신을 어떻게 해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굴복시켜 끝장내는 거예요. 끝장내면 성령이 육체에 제한받지 않고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흘러나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철저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자, 이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어찌하여 잠을 자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제가 다른 것은 말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기도를 실패하면, 여러분들, 기도를 실패하면 그 하루의 삶은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를 승리하면 그 하루의 삶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든 것의 키와 같습니다.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응? 나는 기도함으로 산다.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산다.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산다. 나는 영으로 산다. 할렐루야. 나는 영으로 산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잠깐 같이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기도를 승리하여 주셨고 제자들은 하나님 그들은 실패하고 하나님 기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합당하게 기도하도록 돕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그러므로 저희는 먼저 철저하게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 끝장을 냅니다. 아버지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육체를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